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얼굴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얼굴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떠나신 밤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것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떤 밤에도 주의 얼굴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
지키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공동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을 저를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장고 보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영혼의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교대로 앉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한 주간도 건강과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성전에 나와 지난주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과 이번 주 건강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점점 날씨가 추운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사 성령의 축복을 내려 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계 속에서 날로 발전하는 민족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북한 김정은 무리들 불쌍히 여겨 전쟁 준비를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의 상을진을 높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북이 하나 되게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계 속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어 말씀 전파하는데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 없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양 교회도 주님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지역 주민분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성령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태능 아동센터를 기억하시어 학생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학생으로 거듭나게 성령 충만 내려 주옵소서. 오늘 참성도단 성도님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목자님께 성령으로 붙잡아 말씀을 전파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어
성도님 마음속 깊이 성령으로 축복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순서대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그러네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맨날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어디 죄 말고 곱하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부수고 하자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두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부담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영상에서 봤습니다마는 다른 종교인들은 불교, 이슬람교 그 가족들은 자기 자녀가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겠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두들겨 패고 집에서 내쫓고 이제 다 안 나왔습니다만은 직장에서 내쫓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경우까지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절에 간다고 했을 때 교회 다니는 가족들이 그 절에 간다고 하는 그 자녀를 이렇게 두들겨 패거나 막 핍박하거나 이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요? 기도. 하나님 올바른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종교로 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럽니다. 이게 무슨 차이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죠. 보세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데 매를 때리고 막 윽박 지르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해요. 순교자 보니페이스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 납을 끓여가지고 그걸 어디에다? 목에다가 들이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뜨거운 납물이 들어가면서요 10도부터 다 태우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위 내려가서 다 내리는 거예요. 저 장 거쳐서 항문까지 이 납이 식어 할 때까지 타고 그다음에 식으면 어떻게 돼요? 막 굳어서 막히는 거예요. 그냥 막히는 거야. 날파 손 놓고 그런데도 이 보니페이스는 죽어가면서 주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대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올리고 순교를 당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지.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혜택을 입게 됐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 유치원에서 선물을 선생님이 나눠주는데 한 어린이는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았어. 또 한 어린이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어. 다른 어린이는 뭐라 그런지 아요? 뭐 이런 걸 다 뭐 이런 걸 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정말 귀한 거 내가 꼭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뭐야 나한테 쓸모도 없고 필요도 없고 좋지도 않네 그러면서 뭐 이런 걸 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기분이 썩 좋지 않죠.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을 때 선물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정말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거 말한 거를 받았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큰둥한 거예요. 그냥 한쪽에다 그냥 처박아 놓고 쓰지도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있는 사람들
믿음이 위대한 이들은 범사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 줄 때도 감사하지만 나쁜 거 받았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실 때도 감사하지만 나에게 암병을 주셨을 때도 감사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라고. 우리의 삶 전체가 일상이 좋은 일이 있든 굳은 일이 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 주시면 감사한 거 당연하죠. 그러나 나쁜 거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아르멜르 니콜라스는 17세기 프랑스의 무식한 농부의 아내였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누구의 부인이라고요? 무식한 농부의 아내. 자기 남편이 뭐요? 무식한 농부야. 보잘것없잖아. 남편을 보면 뭐 감사할 일이 뭐 있겠어.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남편도 보지 말고 자식도 보지 말고 세상 사람도 보지 말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여기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이제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곳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정말 이토록 높은 사랑의 경지에 이룬 것은 생활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기에 끊임없이 애썼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줄 수 있다는 기쁨으로 그녀는 남들이 꺼꺼리는 맛없는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과일이 한 상자 이렇게 나오면 어떤 사람은요 과일 사과 한 박스 생겼잖아요. 샀거나 뭐 하여튼 선물을 받았거나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먹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때도 가장 좋은 것을 먹어요. 이 사람은 사과 한 박스 먹을 때까지 뭐만 먹은 거예요? 좋은 것만 먹은 거야. 근데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사과 한 박스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나쁜 것만 골라 먹어. 그 다음 날도 제일 나쁜 것만 골라 먹어. 이 사람 한 박스 먹을 때까지 뭘 먹었어? 나쁜 것만 먹었어. 나쁜 것만. 똑같은 사과 한 박스인데 이 자세가 다른 거죠. 바로 여러분 사과 한 박스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좋은 것은 남에게 양보하고 굳고 나쁜 것은 내가 먹는 그런 기쁨으로 이분이 살았다는 거죠. 또 여주인을 위해서 요리할 때도 이거는 예수님이 드실 식사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대요. 또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는 개를 보면서도 나도 저 강아지처럼 예수님을 졸졸 따라야 되겠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으며 털이 깎이거나 목에 칼을 대도 반항하지 않는 양떼를 보면서 예수님도 그런 태도를 지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음을 기억했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자신을 안아주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 주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아가서 2장 1절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들에 의해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웠어요. 그냥 이 니콜라스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실체 그림자였어요. 그렇게 그녀는 빼어난 성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볼 때마다 먹을 때나 친구하고 사귈 때나 시장 가서 뭐 물건을 살 때나 어쩔 때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뭡니까? 첫째,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을 뭐라 그래요? 욕을 하죠. 이상한 욕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들이 바로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보다 더 험한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뭐라고 표현했냐? 소은아,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뭐라고 표현했냐? 잘 들어봐. 독사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요, 가만 놔두면 금방 독이 퍼져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이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감사할 줄을 모른다. 우진아, 이쪽으로 앉아. 나 얼굴 보게 앉아. 의자를 이렇게 옮겨. 몸만 비틀면 어떡해. 그러면 허리 구부러져. 의자를 좀 당겨서 나 얼굴 보이게. 성도들이 너무 많으면 이 목사님 얼굴을 1대1로 못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얼굴을, 눈빛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말씀을 주고받아야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성도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자신의 구원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제 얼굴은 보이는데 소은아, 눈을 봐야지. 눈도 봐야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결박에서 풀려나게 되었다. 이 놀랍고도 엄청난 사실을 알기에 삶의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봐요. 죄악 가운데 구원받아서 지옥에 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으니 돈 좀 없으면 어때? 몸 좀 아프면 어때? 자식이 속을 썩이면 좀 어때? 응? 그런 거 별로 개의치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불평거리거나 투덜거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친구가 나를 미워해도, 누가 나를 싫어해도, 누가 가는 나를 발을 걸어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자랑치 못할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거를 감히 자랑할 수가 없는 거야. 성도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으로 인해서 누구도 구원을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얻었다고 자랑할 수 없게 된 거죠. 인간이 자신이 받은 구원을 인하여 자신을 자랑한다면 이런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도적질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 나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어. 생겼어.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 아픈데 손 놓고 얹고 기도했더니 금방 나아. 지체 장애인도 다리 저는 사람도 다리가 펴지고 허리 구부러진 사람도 허리가 펴지고 심지어는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 앞을 보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그동안에 종종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이 내가 스스로 가진 거예요? 아니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근데 그걸 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목이 이제 기부스가 되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져가지고 내가 손 얹으면 병 낫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막 그 교회에 이제 병 고치려고 많이 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이 오죠. 막 교회가 부흥하죠. 그러면 그거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을 해요. 교만해져요. 그러다 보면 사이비 교주처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똑같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그거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하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랑치 못할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을 낫게 해줬는데 그때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감사의 표현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병을 고쳤었어. 그리고 막 뭐 헌금을 또 그냥 막 두둑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이 목사님이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능력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요. 맞아. 갖고 인마이 복해.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자, 성도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입술로 참회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막 돈 챙기고 뭐 자기 욕심 부리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거 아니에요. 구원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성경 판매원이, 지금은 성경 판매원이 없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매서인이라고 했어요. 매서인. 성경을 팔아요. 그냥 안 줬어요. 요즘 이제 자기가 필요한 성경은 사겠지만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성경책 돈 주고 사라고 해요? 아니죠. 그냥 비치해놓고 그냥 보는 거죠. 요즘 이제 그 호텔, 옛날부터 호텔 이런 데 가면 기두원 국제 성경협회에서 성경책을 탁 비치를 해놨어요. 외국인들이 관광 와가지고 그걸 볼 수 있도록 전도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하여튼 과거에는 성경을 팔았어요. 공짜 없다. 믿음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거죠. 어느 집에 성경 팔러 갔다가 모질게 쫓겨났죠. 쫓겨나기 직전에 그 집 안주인에게 신약 성경을 공짜로 주겠다고 제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는 부부기 때문에 아내가 갔던 남편이 갔던 모든 것은 절반씩 나눠야 돼요 하면서 비웃으면서 도끼를 갖다가 신약 성경 준 거를 절반을 펴가지고 탁 쪼갰어요. 몇 주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본다. 여보, 그때 도끼로 쪼갠 책 절반 어디 있어? 지금 꼭 내가 필요한데 내가 가진 반은 방탕한 자식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쪼개졌네? 아니, 네가 궁금해. 드라마 보는 것처럼. 궁금해. 무슨 일을 말을 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빨리 당신 절반 가진 거 내놔. 여러분, 성경을 반으로 나눈 사람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로 충만한 상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진리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고 은혜에 대해서는 설교를 안 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은혜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설교 안 해요. 진리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길이에요. 이 가르쳐야죠. 그 다음에 은혜도 가르쳐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진리도 얘기하고 은혜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거죠. 또 어떤 데는 천국에 대해서는 막 어떤 목사님, 근데 지옥에 대해서는 절대 입도 뻥긋 안 해. 왜?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지옥 얘기하면. 아니, 겁주는 거야 지금 우리 겁줘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옥 얘기하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아니에요. 천국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지만 지옥에 대해서도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만 지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천국 지옥 얘기해야 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도 천국 지옥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회개와 죄사함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반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데서 멈추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데서 딱 멈춘 데가 있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어디라고? 천주교, 가톨릭. 거기는 십자가에도 예수님이 매달려 있어요. 아직도 멈춰 있어. 그걸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달리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어떻게?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이게 완성인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채로 그냥 그럼 계속 계시는 곳이 성당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걸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또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실행을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로마서 12장 11절. 이 진리. 자,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로 항상 돌보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돌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관련된 약속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분의 돌보심 속에서 필요에 대한 공급과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모든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장 1절에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양들 있잖아. 양. 소은아, 여기 양. 여기 양이 있어 없어? 그죠? 양. 자, 교회 주일학교에서 자 성경에 나오는 동물 10마리를 써오세요 그랬더니 소은이라는 언니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양양 10마리 이렇게 적었대. 선생님은 뭐라고 적으라고 문제를 내준 거예요? 양, 염소, 비둘기, 소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양 써먹으세요. 학교 가서 써먹으세요. 자, 여러분 아는 짐승의 이름을 대보세요. 그러면 양 10마리.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 그럼 누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다윗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안전과 평화, 이 모든 혜택을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억지로 쥐어박으면서 야 감사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받은 바 은혜와 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누리게 될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 이것 소망이잖아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네. 지난주에 추수 감사주일 지냈지만 감사하지 못했네. 그랬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가 없구나. 있는데 잊어먹고 산 거야. 그거를 헤아리셔야 될 거예요. 감사가 없는 생활은 어둡습니다. 교회 다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췄대도 돈도 많고 좋은 집 있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주님이 없는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지 돈이 많아서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똑똑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천국에 이르겠다는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 사는 동안 뭐 돈이 없고 몸이 병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런 거 다 팽개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한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드려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 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끊임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 찬양.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전부 배려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헌혈 갑니다. 함께 하실 분 참석해 주시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한 달도 안 남았어요. 25일. 네,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565장 찬양하세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들으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잡고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픈 데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또 보살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 봉사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